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악을 선으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4명의 인물과 4개의 사건으로 1장부터 50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 4명의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고, 천지창조부터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론 사건, 이 4개의 굵직한 사건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고자, 사랑을 나누고자 만들었던 세상에 죄의 악은 딱 한 가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모든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으로 성경에 자주 표현이 돼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동쪽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자신들의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러브스토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명의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요. 그러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여러분 아주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 더 지나서 이제 형님들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창세기 45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복수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요셉이 한 방 먹이겠구나 라고 하는 막 통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살펴보면 다 용서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에게 곡식을 줄 때 돈을 다시 자루 속에 넣어놓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어놔요. 그래서 은잔을 훔쳐갔다는 명목하에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자기의 유일한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두려고 할 때 여러분, 유다가 막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끌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째도 잃었거든요. 라헬의 자녀인 그 아들을 잃고 아버지가 상심하셨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베냐민만은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애굽에 남겠습니다. 그 얘기를 요셉이 듣자 마음속에 엄청난 폭풍 같은 슬픔과 모든 복잡한 심정들이 요동치다가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이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오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얼마나 크게 울었기에 바로의 궁정에서도 들었을까? 전 상상했어요. 우악 하고 울었을까? 요셉의 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식을 전한 것이겠죠. 아무튼 큰 소리로 오열하여 울 때 그 마음속에 어떤 폭풍과 같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자기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수없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희생 정신으로 형들의 진실한 마음을 아마 보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터트려 나온다는 것은요, 모든 사건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저도 예전에 벌써 아주 20년 전의 일인데요, 삼본에 있는 세린교회에서 그 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청년이었다가 전도사로, 그런데 같은 청년으로 형님 된 형님이, 청년부의 형님이 항상 태클을 걸은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가 어느 날 같이 이걸 부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하다가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눈에 뭐가 들어가는지 눈이 이게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따가운데 손으로 닦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다가 눈물이 막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물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지고 울먹울먹 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을 뗄 수가 없으니까 손을 나중에 끝나고 뗐는데 제가 울었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모든 사건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잘해야 된다, 울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이 아직도 생생해요. 울음이 주는 정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냥 요셉의 성공신화나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에 이제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형님들은 마음이 깜짝 놀라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나의 고난의 이유를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저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상처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의 시절이 요셉을 붙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복수하고 싶은 리스트에 올려놓은 블랙리스트나 혹시 살생부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 고난과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874년에 태어난 황해도 평촌리라는 곳에서 태어난 김익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목사님이자. 김익두는 어렸을 때 총명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으로 이렇게 급제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던 아주 총기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 탈락했어요.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상심해서 돌아가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김익두는 보부상 있잖아요. 장돌배기라고 하는 보부상을 하면서 자기 고향과 평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고향의 특산물을 주고 평양에 좋은 물건을 자신에게 공급하면서 고향에 공급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도 해서 또 아내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의 보증을 서요? 성실하고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보증을 쓰다가 한순간에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자기를 해하고 또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그는 깡패로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마을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모두 흩어질 정도로 시장에 가면 막 발로 가판대를 걷어차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해하는 깡패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보부상들이 왔으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성황당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에게 한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줘요. 그 전도지를 보고 이사야 40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그런데 이 영원을 그 당시 성경으로는 세세토록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는 이 전도지를 보다가 소알론 선교사님의 금산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깡패 같던 그 김익두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대자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대. 김익두가 죽었대. 이제 우리는 평화가 왔어. 어느 날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김익두에게 여기 이 구정물 걸레밥 물을 막 끼얹습니다. 김익두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내 손에 죽는데 너는 오늘 안 죽었어. 복을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김익두가 나중에 변화가 돼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서 1년 뒤에 오셨는데요. 그 1년 동안 목욕제계를 찬물로 매일매일 목욕제계를 하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았대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자기 술 친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기생 그 이름이 있는데 월선이와 옥화에게 복음을 전해서 월선이와 옥화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다고 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주일학교에 가면 주일학교가 변하고,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 가면 어느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배신과 좌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믿어서 1억 천금을 얻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잖아요. 하지만 보디발이 보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손을 잡고 다니듯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그랬고 간수도 그랬고 그를 총리로 임명한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인생이 성공이고 꽃길을 걷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구원의 그 러브 스토리에 우리가 일부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다음에는 그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적이 없고 자신만 바라보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어깨만 부딪혀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깨만 부딪혀도 화가 나지만 어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가 다리 걸어 넘어뜨려도 일어나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는가 보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인생의 주권자,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권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았어요. 8절에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요, 형님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형님들이 팔았지만 저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요,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작은 차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했어요. 형님들에 대한 원망도 녹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형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인적인 모든 삶도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한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 나의 선택과 행위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행위, 우리 가정의 필요와 정치와 사회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권은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에다 한 단어를 더 붙여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은 모든 곳, 장소가 관계가 없고 시간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이 붙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저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 뵐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살 때 지금 영원한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해 엄청난 행복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쫓아가요.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잡히십시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만약 죄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그 고통의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즉시 떠나십시오. 즉시 놓고 도망가십시오. 그 죄는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혹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억울함 가운데 계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했나요? 요셉이 거기에만 집중했으면 하나님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을 주었지만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 죽음을 두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을 옥탑방에 올려다 놓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정신없이 어디를 다녀오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고 동산을 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게하시가 와서 물어봐요. 당신 평안합니까? 당신의 남편도 평안합니까?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아들도 평안합니까? 여인의 대답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다리를 꽉 부여안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나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치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전까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에 집중했다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동행보복법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받은 해보다 훨씬 많이 갚아주기 때문에 똑같이만 갚아줄 수 있도록 제한선을,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우리의 보복은 더 잔인할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형님들, 그건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의 과정으로 그것도 눈 녹듯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요셉의 동행이 오늘 나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거예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불안했던 거는요, 요셉에게 죄졌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진짜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보복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 요셉이 변심하면 죽는다. 요셉이 변심하지 않도록 작전을 짜자.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 성경 읽다가 참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형들의 인생은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눈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 중에 누구 하나 외에 세밀하게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요셉에게만 말씀하셨는가? 거기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뭐 유다, 이사갈 많잖아요. 근데 왜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 이야기가 왜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알아차리고 변화되는 아들은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만, 특출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재차 말씀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10세까지 살고 그의 자손 3대를 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50장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들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50장 24절에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을 또 합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은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도 갈팡질팡하면서 애굽으로 가야 되나, 흉년인데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 갈팡질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셨지만 또 갈팡질팡하면서 씨름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 전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인생이 갈팡질팡했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생생하게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기억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린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내려왔지만 다시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라고 여기에 잘 살고 있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장 25절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거 믿지 못할까 봐 맹세를 시키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실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뼈를 여기서 갖고 나가주세요. 아이덴티티가, 요셉의 아이덴티티는 하늘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인생 역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에 묻히지 마십시오. 배신감에 묻히지 마십시오. 낙심에 묻히지 마세요.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거 다 멀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러브 소나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걸 확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창세기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특별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해이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 아들들을 축복하지만 특별히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은 놀랍습니다. 유다는 치리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축복하실 때 너는 살인자다, 너는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지만 유다는 이렇게 축복하세요. 치리자, 너는 사자 새끼다. 그리고 너는 생명을 건져내는, 그리고 규 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유다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을 설득해서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이 베냐민의 대신 담보로 잡혀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세밀한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의 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을 막 설명을 하다가 요셉에게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진실한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유다는 결국 49장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는 요셉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돼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결국 너에게는 절할 것이다. 지금은 요셉이 최고지만 너희 후대로 가면 이제 너희의 모든 아들들이 너희 자손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자 새끼다라고 얘기한 것은 유다의 후손들이 장차 승리자와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고대 금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다윗과 솔로몬도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다 유다 지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는데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후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의 총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의 모습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삶은 아니어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유다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